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오늘 본문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36장 22절 23절 두 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에 있습니다. 3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다윗 시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정 국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때는 백성과 땅이 있었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긴 하셨지만 왕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신정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선지자 직분이 그때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왜냐하면 넌 아직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은 후에 짓는 건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고 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세워진 것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분을 대리하는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적합한 조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그냥 어느 날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서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멀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그 일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약속을 아담과 맺으셨죠.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무엇으로 좁혀집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6절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좁혀졌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즉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 야곱이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야곱이 침상에서 그렇게 자녀들한테 예언을 하는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규가 즉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왕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다음에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에 오면 이 왕에 대한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보면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왕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요. 거기 보면 왕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들, 이거를 모세 시대 때, 그 신명기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로부터 거의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정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 택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병마를 두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두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금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왜 많이 둘까요? 왕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뭐예요? 왕조가 계속 이어지려면 자식을 하나 둘 낳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자식을 낳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후사의 문제를 왕이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금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결국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재산, 경제력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군사력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라. 또 경제를 부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 또 후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군사력, 경제력, 또 자기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왕국의 왕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추구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 침략받아서 망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기 왕권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후사를 많이 두는 거, 이거 당연한 조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일이잖아요.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그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인간 왕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금하신 후에 왕들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서다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른 형태의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서 그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적인 안전 문제나 경제, 먹고 사는 문제나 왕위가 안정적으로 이어져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인간 왕이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일이에요. 그걸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히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왕이 세워지기 500년 전에 왕에 대한 규정을 미리 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할 것을 아시고 그때는 이런 조건을 갖춘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미리 주셨단 말이죠. 즉 왕이 세워지는 것은 우연히, 그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30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내는 거죠.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각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각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아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가 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왕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가 이미 500년 전에 너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제서 구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이용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왕을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사사시대의 끝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져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죠. 처음에는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절을 보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우리가 다윗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성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상부터 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까지가 다윗 시대예요. 우리가 분류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한 세 인물을 뽑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명입니다.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세 인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에 이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한 이 서술이에요. 사무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사무엘서 이렇게. 따라서 이 사무엘 상하로 읽을 때도 전체로서 읽어야 하는데 사무엘서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한 왕을 세우는 이야기, 이게 사무엘서가 전체적인 주제예요. 사무엘서에.
그래서 사무엘서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그의 개인적인 신앙과 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정국가의 왕을 세우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사사시대 실패 끝에 왕을 세울 필요가 대두되었을 때 사사시대와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의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이런 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왕의 모델로서의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울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의 실패가 무엇인가? 왜 그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모델로서의 사울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가 8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어야 합니까? 누구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신정국가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 그죠? 지난주에. 그래서 다윗 시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권이 세워졌고 또 신정국가 형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물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두 번이나 이 선지자의 뜻을 거스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자꾸 흩어져요. 근데 사울이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네, 가겠다. 근데 7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죠. 그게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정국가의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 이런 모델 같은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적합하지 않은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위를 빼앗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서 다윗이 왜 적합한가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하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왕의 원형이 아니라 모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구조가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왕을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한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에 대한 얘기가 7장까지 나오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인 인물로서의 사울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8장까지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로서의 다윗의 성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사무엘 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과 모형과 원형은 다르죠. 모형은 원형이 오면 철거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그 모델하우스를 짓고 보여주잖아요.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실제로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델하우스하고 원형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원형에는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요소들도 이 모델하우스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성공한 그런 모습들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실패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인교사하죠. 또 마지막에는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의 생애에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 형제들끼리 살해를 하고 또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세바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21장에서 사무엘하 24장까지에서는 신정국가의 왕의 모델로서의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두 모습이 같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에게서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은 그가 원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이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모습들의 연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따라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년은 굉장히 고단하고 우울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도 그 사이사이에 보면 예를 들면 22장, 사무엘하 2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특별한 그 세 용사들과 함께 31명의 그런 장수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는 이제 햇사람 우리아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윗을 도와서 그 용사들을 하나님이 그 전무후무한 그런 용사들, 세 용사를 포함한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결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았어요. 사울처럼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사울도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에게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더 결정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떠올리지 않겠어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세우셔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름이 뭐죠? 별명이 여디디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오거든요. 그 범죄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무엘 하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서 보였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그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면서 또 동시에 그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물론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솔로몬의 이름이 아들인 그 솔로몬의 이름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은 열왕기 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의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은사로 받아요. 왜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릴 자기는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다윗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짓게 될 참 성전인 교회를 짓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지혜로 국가 행정과 통상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한동안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왕국을 유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잠시 동안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긍정적인 모습이 그런 성전을 짓고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짓고 또 강력한 왕국을 이루어서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시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적인 긍정적인 측면들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합니다.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병마를 두기 위해서 애굽에 말사하러 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사와요. 그리고 또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죠. 1000명 단위예요. 1000단위. 근데 그 아내들이 다 어떤 아내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그 여자들을 데려오니까 이방 나라 여자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기게 된 거예요. 이방 신전을 짓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잘못을 하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은금이 막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솔로몬의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적합한 그런 인물로 다윗과 솔로몬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이런 죄를 인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된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2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년 가까이 더 남유다가 더 지속이 됩니다. 근데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보다 한 150년 정도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왕들이 몇 명이었어요? 맨 밑에 그 정리되어 있죠. 2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명. 이제 디분이라고 하는 그 중에 디분이 가로쳐진 거 있죠. 이 사람을 왕으로 치면 20명이고 왕으로 안 치면 19명이에요. 남유다보다 더 짧은 기간에 남유다의 왕들만큼 왕이 세워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위의 그 존속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왕위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조 같은 경우는 몇 왕조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5왕조가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죠. 다윗 왕조.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평가가 나빠요.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좋은 왕의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라는 거예요. 나쁜 왕의 기준은 뭐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과 같은 존재예요. 맨 처음에 통합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신정국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인 모델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대속죄일, 이거와 기간이 비슷한 8월에 이 대속죄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왜 그런 시도를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통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남유다의 그 모세율법에 정해놓은 그런 절기와 비슷한 그런 절기들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가.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돈만 주면. 제사장들을 그 성전에서. 그리고 대속죄일과 비슷한 절기를 8월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남유다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의 그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죄 있잖아요. 결국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왕조가 달라도 다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입니다. 그 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까지 더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혼합 평가를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던 한 왕이 있어요. 예후예요, 예후. 이 아합,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거든요. 근데 그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한결같이 살해되거나 또는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항상 살해되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불행한 추월을 맞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 왕들은 어때요? 왕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조. 그러면 이 왕조들은 이 남유다에 속한 왕들이 다 좋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왕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사, 여호사밧 또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혼합. 그러니까 한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은 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든지 또는 여호와께 정직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보시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정국가로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인 순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보시다시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다 나중에 벗어난 그런 혼합형 왕들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악한 길을 갔을 때도 사울처럼 또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왕권을 빼앗지 않으시고 항상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네 자손의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다윗 이 남유다 왕조도 분명히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다른 왕조로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왕인 여호야긴이 그 포로의 지위에서 회복되죠. 그렇게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신정국가로서 존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소망을 품게 하면서 열왕기가 끝나요. 그게 바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의 쥐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비록 독립국가의 왕으로서 복직되진 않지만 다른 대우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서 한편에 은혜를 행하시는 이거에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언약과 관련해서는 모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신정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또 다윗 언약을 따라서 이들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어요. 열왕기하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열왕기하 다음에 나오는 성격이 뭡니까? 역대상, 역대하예요. 여러분 역대상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역대상 나오면 뭐 나옵니까? 역대상에? 많은 사람들 이름만 나오죠. 족보. 아마 여러분도 거기 읽다가 다 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나오는 성경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왕기서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적도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도 나오죠.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행적이나 평가가 안 나옵니다. 오직 누구만 나오냐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행적과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했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핵심 열쇠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자, 아까 열왕기하가 왕권이 끝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끝났죠. 그게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 이게 뭡니까?
다윗 언약의 한 가지 요소잖아요. 한 요소잖아요. 다윗 언약의 또 하나 요소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역대기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이 역대기를 푸는 열쇠는 성전인데 그 성전과 관련해서 역대기를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에서 섬길 사람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나와요, 족보가. 그러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성전을 섬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1장에서 9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이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까지는 다윗 왕과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의 행적은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 21절까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 남유다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성전이 회파되면 그걸 수리하고 성전 기명을 새롭게 바꾸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왕들이에요.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근데 어떤 왕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또 다른 성전 제사 제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혼합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떤 왕들은 성전을 아예 회파해버리고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10장부터 36장 21절까지는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역대하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가, 성전 제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 왕들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성전이 다 불타버리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청년들이 다 죽고. 성전 기명들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다 넣어버리죠. 그 나중에 그 성전 기명으로 성전 그릇 있잖아요. 이걸로 막 술 마시고 잔치하고 이게 쓰죠. 그래서 역대기하 36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제사장들도 성전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가 없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한 이것도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하 이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끝부분과 역대기하 끝부분이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서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성전 제사 회복하는 얘기들. 자, 그런데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다 한마디로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또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키는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예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잡혀가죠.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 언약을 체결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단적인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에 모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게 최종적인 그 결론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시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의 싹을 보여주고 끝내요. 그걸 통해서 뭐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다윗 언약이. 더 올라가면 무슨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신정국가를 주시겠고 또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실패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이 역대기서도 읽는 것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셔요. 저는 이 열왕기하 이 끝부분, 역대기 이 끝부분 이거 보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 그 끝에 이게 실패했는데 결국 그 속에서도 누구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거 보잖아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또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전체 역사 속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충성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 시대에 해당되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이 짧은 시간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반하는 이 인간들의 그 불순종과 반역을 뚫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다시금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